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해서 마땅치 않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의 기도하고 그들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이르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안식일이죠. 올 한 해도 한 절반이 이제 거의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우리 열린 예배가 있죠. 우리 초청 전도 집회입니다. 또 우리 점심 때는 또 거리 전도 활동도 소그룹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열린 예배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좀 참여하시며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처음 우리 교회에 올 이란 사람들을 고대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다. 우리 표정을 통해서 또 우리 특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실 두 분이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 얼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전도 집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의 사적인 일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이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안식일은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더욱 힘을 쓰며 하나님을 기뻐해드리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총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면은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죠. 많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다들 한마디씩 하겠죠? 다들 한마디씩 고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나라의 집권자를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짐승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막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짐승.
그래서 국회였던 장면들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 동물의 동물 국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어떤 그 이익에만 혈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자, 곰, 표범 이런 말로 이렇게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세상에 있지 않듯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잠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뿐이지 우리의 본질적인 나라는 우리 이 세상 나라가 아니죠. 영원한 나라입니다. 없어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정치 이야기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정치는 끝이 없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헐뜯고 그런데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지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건설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선한 일에 힘을 쓰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정치 이야기는 교회에서는 피하시고요. 다툼과 분쟁을 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교회는 우리 참예수교회에 나갈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예수교회가 말세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참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표적인 거죠. 뭐 거창한 것들이 보여진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늘 날마다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교회의 모습은 우리 참예수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도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0명의 무리가 2,000명이 되고 2,000명의 무리가 5,000명이 되고 그죠? 2만 명이 되고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참교회의 모습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수원에서만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 복음이 막 붕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만 총회에도 한 500명 정도 그런 데가 많아요. 중국에는 막 1,000명 이상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사도교회에 보여주신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참교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날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소망하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얻게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이 일을 담당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죠? 참교회 부흥을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도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차 우리 교회가
맞이해야 할 위협임을 또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런 위협이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만으로 당하게 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으면 그런 위협, 그런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하게, 담대하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으로 모든 세상의 환난을 극복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장차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우리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의 위로를 얻어서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도교회 내부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힘든 그런 문제 앞에서도 모든 것들을 우리 사도교회가 능히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어려움이 오히려 크게 발전하는 발돋움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능히 이겨내고 헤쳐나간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를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멘. 자, 지금 이 교회 내부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죠? 자기의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고, 그죠?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늘 함께 사용하고 이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출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유대의 공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더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제도 더 많아졌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도 이렇게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양쪽으로 커지게 되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믿는 이런 사람, 우리 교회 나와서 믿는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완성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성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작은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원망을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됐잖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제 일에 원망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죠. 이 구제 일에 원망이 생겼어요. 당시 우리 믿는 이런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면 히브리파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두 부류,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모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저 각지에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온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우리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고 자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본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통 우리 아람어를 하고 또 히브리어를 이렇게 조금씩 섞어가면서 이렇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외국에서 자라고 외국에 당시 공통어로 사용했던 헬라어를 잘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토 사람들이 아닌 외국에서 물 먹고 난 이런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분한다면 이렇게 헬라파와 그 다음에 히브리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 과부는 남편이 없는 이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렇게 그 여인들, 과부들은 교회의 구제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여인들은 사회 활동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없게 되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기껏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삭줍기. 남이 이렇게 이제 떨어 놓은 것들 이렇게 주워서 연명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물질적인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랬었던 것이죠. 또 당시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과부들을 돕는 것은 좋은 선행이다라고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또 이렇게 선행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사도교회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직장도 없이 또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이렇게 받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재산도 이렇게 팔면서 이분들 좀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재물을 이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내놓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몸본 채 해서는 안 되겠죠. 어려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사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졌습니다. 못 본 척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아니죠. 그죠? 관심을 가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돕고 해야 되는데 당시 우리 사도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이렇게 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 우리 고아, 과부, 그다음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주로 도왔죠.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 과부들 이런 과부들을 이렇게 위하고 도와줘라 라고 그렇게 특별히 지침을 내리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5장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5장 9절부터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의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과부의 이 명부를 작성할 때 그 지침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구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돈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에 쓰는데 아무나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잘 검증해서 정말 받아야 할 일한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과부들 돕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들을 돕는 일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헬라 사람들이 빠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빠뜨리느냐,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돌봐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또 누군가에게 잘못을 이렇게 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건 공동체에 내부적으로 큰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위기는 막 큰 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그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점점 이것이 더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는 이란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또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란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로 서지 못하리라.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분쟁하게 되면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 상처를 받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렇죠? 서로 미워하게 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쟁의 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분쟁의 일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욕해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 간극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사이의 가운데에서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먹는 것을 가지고 막 차별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마 여러 가지 불평의 말들이
아마 이렇게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끼리 아마 모일 것입니다. 그래? 정말 치사하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서로 모이자. 우리끼리 모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뭐 완성된 그런 신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공동체의 큰 위기를 이렇게 당면한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사도들은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사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또 우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가운데서 사도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사도들의 처리는 우리에게 큰 방향과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멘. 자, 12사도가 나름대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서로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면서 발생한 문제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이런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시 믿는 자의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자녀들은 얼마나 또 될까요? 정말 많은 이런 사람들 12사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손발이 사실은 부족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신도들의 명부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구제 대상을 정하고 또 그것을 공개하다,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도들이 당시에 맡아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돈을 처리하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 사도들이 그 일들을 도맡아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이것을 자신들이 전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사명은 우리 교회를 관리하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구제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구제하는 것들도 가난한 성도를 돌보는 것,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한 것도 귀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전념하고 그동안 했었던 그 일들을 사람을 세워서 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아마 결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조건의 사람들을 택하라, 추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풀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단순한 일에 너무 이렇게 매여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면 우리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모든 백성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혼자서 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해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선을 들어주고 판단해주고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인이 왔음에도, 귀한 장인이 왔음에도 대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 우리 이 이드로가 조언을 하죠. 그래서 우리 천부장, 백부장 조직들을 구성하도록,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 조직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인이 이렇게 떠나죠. 마치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세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런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서부터 이 백성들의 조직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 모세의 일들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도를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게 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들이 정말 점념해야 될 핵심적인 그런 가치를 그들이 선택하고, 나머지 일들은 이런 사람들의 조건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처리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사도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또 좋은 그 일꾼들을 세우는 것, 그래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꾼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사도들도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모습,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몸이라고 그랬죠. 몸의 그 지체입니다. 하나의 지체. 모든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들이에요. 손과 발, 모든 우리 그 몸에 있는 지체들은 몸을 위해서 일합니다.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그죠? 손은 손대로 다 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사람이다. 또 서로 우리가 짐을 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원칙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물론 온전한 이런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런 원칙들을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도들이 그런 원칙을 정해줬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그들의 어떤 생각보다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어떤 사람들을 중요한 일에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잣대로 이렇게 오늘날에도 그렇게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일꾼을 세우는 원칙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세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택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택하니까 추천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서 그 일들을 맡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 조건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과 기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대통령도 자신에 맞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있고,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성업이에요. 거룩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이 기준이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한 사람, 그 사람들이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담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공동체가 원만하게 또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조건이 무엇인가? 늘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작은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 또 우리 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소그룹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그죠? 누굴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신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가장 적합한 그런 선택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저에게 어떤 사람이 적합한 이러한 사람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투표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 적당한 이러한 사람들이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조건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좋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그런 조건을 갖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원망을 더 크게 듣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게 하려고 이 사람을 세웠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지도자가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그런 게 아니죠. 자, 첫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조건입니다. 영적인 조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당연히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사회적인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일꾼으로 사용하면 될까요? 교회는 뭐 세상입니까? 세상 일을 하는 이런 집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눈으로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목소리 크게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건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신 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그런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혜가 충만한 이러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적인 그런 조건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적인 그런 조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수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가 있는 일한 사람들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일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험만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지혜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기 집안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 그죠? 사회 일, 세상에서 직장 일들은 잘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맡겨주었을 때 그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선택할 때는 우리가 사람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대놓고 이 사람은 이렇다 뭐 부족한 것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적당한 일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판단할 때 성령이 충만한가, 또 지혜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서 칭찬 듣는 일한 사람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칭찬 듣는 일한 사람들. 이것은 도덕적인 그런 조건이에요. 도덕적인 조건. 칭찬 듣는 일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바른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또 교회에 우리 믿는 일한 사람들 가운데서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나 점이 없는 일한 사람들입니다. 또 칭찬받는 일한 사람들은 자기를 아낌없이 희생할 줄 아는 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을 닮은 이런 사람들은 다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책망을 받고 꾸중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당신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사람 됨이 정말 괜찮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뛰어난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충만한 이러한 사람, 이 신앙적인 그런 조건이죠. 신앙적인 조건,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 신앙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사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만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사람을 선택할 때는 4가지의 중요한 덕목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완벽한 이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4가지의 조건에 그래도 합당한 이러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 보게 되면 자기 집단에 이익이 되는가 먼저 그것을 이렇게 선택하죠. 그렇죠? 세상적인 조건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런 믿음이 충만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 그죠? 신앙적인 모습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 마음을 모르는 그러한 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적당한 이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 그것이 우리가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면 좋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참예수 교회 정관에 보게 되면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잘 이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성도의 의무를 잘 행하는 이런 사람, 믿음 생활 그래도 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가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어떤 의무를 보게 되면, 그래서 성도의 의무 우리가 가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 또 성경 보는 일에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겠죠. 성경 읽기와 우리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근데 기도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가 있고 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성도의 의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배 및 각종 집회에 성실히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것이 있죠.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정상적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기야 돼요. 그리고 그죠? 예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건전한 그런 신앙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성도들을 이끄는 일입니다. 자기도 정작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집회, 그죠? 각종 집회. 여러 집회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죠. 비록 밖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뭐 이렇게 소풍이나 뭐 운동회나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목을 위해서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돌봐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서로 동참하면서 위에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또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하는 일들은 정말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득의 11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가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얘기를 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우리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원들을 세울 때는 이와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먼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세워서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피고 그 뒤에 이렇게 추천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도 얻게 돼요. 또 수고하는 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일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많이 주었는데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일한 사람들은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사업에 우리가 힘을 쓰는 일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대해서 또 소그룹 일에 우리가 선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 마음을 두고 함께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한 사람들이고 꼭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선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친한 일한 사람을 세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충동이죠. 이것은 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나의 친척.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입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자기와 혈육과 관련 있는 이러한 사람을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또 신앙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그런 판단입니다. 저 사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일이라도 주면 와서 뭔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한 사람들을 선택해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믿음 생활 못하는데 일을 시켜주면 와서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판단,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일이 중지가 돼요. 일이 진행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죠?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극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잘 된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헌금을 많이 한 이런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이 절대적인 조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헌금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나니아 삽배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세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이란 사람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금 당장의 신앙의 정도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 집사님은 교회 나름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 일을 아시기 때문에 와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셨던 그런 분이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교회도 제대로 믿음 생활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그런 습관도 끊지 못하시고 담배 피는 그런 습관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어느 날 교회에서 손녀에게 꾸지람을 당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할아버지 왜 나랑 약속했는데 왜 계속 담배 피는 거야? 어린 꼬마가 그 집사님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수교회 목자로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그거 집사 누가 뽑았을까요? 누가 뽑았을까요? 교회에서 뽑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덕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큰 부끄러움을 이렇게 주는 이런 사람들을 잘못하게 되면 뽑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점점 앞으로 발전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새로 뽑혀지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더 크게 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판단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건에 따라서 공동체가 추천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해서 세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합당하게 일꾼을 세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그 일들을 맡음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편을 가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공평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원망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고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고 아마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졌어요. 그때는 아마도 우리 성전에서 안식일마다 전도 집회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러한 사람들, 아직 우리 예수님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가운데 복음이 더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정작 해야 될 것들을 하게 되었을 때 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일들을 또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세가 더욱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이 교회가, 이 문제가,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발전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때 이렇게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장차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그릇으로 점점점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 나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보답하는 그런 일이에요. 교회 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합당한 그러한 우리 일꾼들이 점점점 더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커져도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 교회로 성장하는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목도드립니다.